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세상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과 또한 아픔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내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찬양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서 함께하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끝까지 그 영광 가운데 다니는 삶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형편이 있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형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밝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문화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내 할머니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주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그의 한정을 내가 내려와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을 알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여기에서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 기특한 생각이죠. 너무나도 기특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을 드려야지라는 그 진실된 마음, 기특한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특한 생각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은 첫사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은 사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사람이 범죄했던 것도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에 저 역시도 가장 목회자들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순종하세요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요. 담임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저도 성도였을 때가 있겠지요. 이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고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순종을 강요했던 목사님의 방침에 있어서 어째서 나만 늘 따라하느냐라는 그러한 반항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도 역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제가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설교해 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나는 목회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러한 생각으로서 해왔다라는 거죠. 기특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저의 삶이 내몰리게 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조금씩 압도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죠. 순종이라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상처를 받고 살아서 나는 그렇게 순종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강요하면서 목회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니까 저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도보다 낫다라는 것이 저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내가 상처받았던 것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대안 두지 말고 테러를 만들지 말라. 왜요? 그 상황 가운데 몰리니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순종해라고 했던 그러한 목사님들을 욕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저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지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과 명령이라는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두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가지 언약과 명령인데 이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또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 행동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언약과 이 명령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순종과 순종하지 않는
이 삶으로서 성경이 커다랗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은요, 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구약이,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나서 이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삶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순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됐다라요? 사건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삶을 사건으로 만들어서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다고 하면 생명과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택할 것인지 생명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할 때도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고,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아니면은 사망인데 이것을 선택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서, 복으로서, 순종으로서 나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서 지금 이끌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길이고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말씀이 육신되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걸어다니는 말씀으로서 이와 같은 삶으로서 이끌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 묻어였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 보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앞서 삭개오에게 했던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지금 비유로서 더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했던 말씀을 더 강하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삭개오의 삶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삭개오에게 했던 그 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라고, 이거는 앞서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무리는,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로서 이해하고 당장에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던 것은 이들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당장에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든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버벅거린다든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요, 제가 혀가 짧아요. 혀가 짧아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사실 비유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모르는 내용 가지고 비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비유를 딱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당시 살고 있었다라면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이들의 정서는 다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뭐라면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죠. 근데 가령 우리도 여기다가 숫자 1907 딱 누르면은 믿는 사람은요 대부분 평양 대붕 딱 아는 내용이죠. 이걸 사회적 통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과 13절 말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이 말을 하면요,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 얘기인 줄 아냐면 헤롯 대왕의 이야기인 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헤롯 대왕 얘기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요.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들에게 헤롯 아켈라오를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당시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내와 10명의 아내와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헤롯 아켈레오, 그다음 헤롯 여기다 써드릴까요?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 빌립, 헤롯 빌립, 그다음 안티파스, 이렇게 세 사람이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고요. 그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역을 맡고요.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맡고요. 유대 땅, 사마리아 유대 땅이죠.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과 이두메는 바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폭군이라는 거예요. 정말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피했다라는 것이죠. 마을로 안 가고 갈릴리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로마 정부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나도 폭군이니까 왕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서신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는 못되고 행정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왕위를 받지 못하고 이제 행정장관이 돼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두개인 그 모두를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처형시켰다라는 거예요. 학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를 비유로 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이게 헤롯 아켈레오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에게 10명의 종이 있는데 그를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대략 화폐 가치가 얼마냐면은 약 3개월치의 급료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 정도 될까요? 3개월치 월급 몇백만 원 되길 거예요. 근데 그 한 문화로 장사할 수 있느냐? 장사하기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는 장사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사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자 여기 나오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요. 사자를 뒤로 보내요. 가로되, 이게 그 헤롯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노다 하였더라. 앞서서 설명한 거죠. 15절 말씀 보도록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자야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20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았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둬나이다 라고. 이 10명 중에 지금 3사람만 소개되고 있지만요, 이 3사람 안에는 10명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이 아켈라오, 빌립, 안티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가서 자기에게 왕위를 달라고 해왔던 일들이 많았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뒤에 이들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서 이들이 나쁜 행실을 했던 것을 막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왕위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10명 중에, 근데요, 헤롯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고자 할 때 이 헤롯 아켈라오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에게 너는 내가 내 구역을 내가 갔다 올 동안 잘 관리하라고 했던 그런 신하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러한 얘기죠. 근데 여기 10명 중에 3명만 소개되고 있는데, 한 명은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한 명은 5문화를 남겼고 다른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수건으로 쌓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면요, 굉장히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보화를 어디다 두었냐면 땅속에 감추지요. 보화는 땅에다 감추는데 이건 수건으로 쌓았다는 것은 그가 이것을 뭘로 생각했다는 거냐면 보화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쌓았다는 말은. 성도 중에도 아니면은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앙이든 삶이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해?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로 장사할 수 있겠어? 이걸로 장사를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아니야? 이렇게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왕이 돌아올지, 그 사람이 왕이 될지 왕이 못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어떤 것도 지금 단정할 수도 없고요,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있어서 지킨다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에 있어서 지키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한 사람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왕의 명령에 있어서 지키자니까 어처구니 없는 명령 같고 안 지키자니까 좀 찝찝하고요. 그러니까 할 만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명령에 있어서 이 준 것에 있어서 내가 장사를 하면은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혼날 거 아닌가? 이와 같이 기특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다 죽이면은 아깝고 안 죽이자니 찝찝하고 명령을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이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한문화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에 있어서 장사하다가 주인이 장사하고 그 준 것마저도 잃게 되면 어떡하냐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장사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도 그냥 한번 해봐야 하는데, 그냥 자기의 그 기특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마저 이루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을 갖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한 달 동안에 성경 60독 하라고 이런 명령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아니 이걸 나보러 지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나서 했더니 정말 한 달 동안에 성경 60독을 했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아닐까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왕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괜히 내가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것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위험부담도 있고, 괜히 욕먹는 것 아니야?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언급했죠.
이렇게 기특한 생각보다,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다시 보면요,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뒀나이다. 장사하자니 이것마저도 이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수건에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신이 주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요. 당신은 두지도 않는 곳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나이다. 당신은 주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고 거두고 두지도 않은 데서 취하는 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무서워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주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의 태도는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알지요. 근데 자기의 기특한 생각에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22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은행이라는 단어는요, 환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다고. 뒤로 물러서면서 회피하면서 살았더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충성되지 않았더니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살 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요, 살 길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도 그런 얘기 있어요. PPT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 그것을 남에게 뺏기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에서 PPT 하더니 학교에서도 PPT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 맡은 일이요 2개 맡게 되는 것이고요, 2개 맡은 일이 10개 맡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안 했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시키면은 나 못해요라고 했겠지요. 순종하면요 빼앗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충성하면요 빼앗길 일이 없어요. 어떠한 명령이 됐든 어떠한 일이 됐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충성하면요 빼앗길 일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더라는 것이죠. 자리도 빼앗기고요, 내가 쓸 자리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갈 곳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느냐?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더라. 그러나 내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한 문화를 수건에 쌌던 종은요 죽이지는 않아요. 모든 걸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갑자기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되는 일이 없고요, 하나 내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해봤냐고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갑자기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삭개오. 우리가 이것을 이 비유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죠.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자.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의 표현이거든요. 사람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를 얘기를 나눌 때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봤지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삶을 바꿨느냐? 삭개오는요, 앞서 설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그와 같이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요,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계속해서 갚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올지 안 올지 나는 몰랐고요, 예수님이 왕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고,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지 못할지 나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해방을 시켜도 나의 삶은 위험 가운데 처해지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걸고 그냥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가슴에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이 명령,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철저히 지키고 살아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과 같은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다윗에게 충성했던 자들이 있죠. 터무니없는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압살롬이 왕인데 쫓겨나간 다윗에게, 그 다윗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와 같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심어뒀는데, 그 예수를 두었는데 그 예수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지 힘이 안 될지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 그가 지금 나에게 왕이 될지 왕이 안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명령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현실 가운데 지키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내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라고 이 말씀을 따르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약간 벗어난 길로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이만큼이면 되겠는데, 주님이 그래도 이 정도 살만하면 나 이만큼 지켰으면 된 거 아닌가, 기특한 생각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것을 원치 않는 자들도 있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신들, 세상의 문화들, 그것이 더 재밌고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왕으로서 남기를 바라고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정말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저렇게까지 충성해야 하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처럼 미치도록 믿어봤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처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까지 믿어라고 할 때,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작은 힘, 그와 같은 말씀,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왕위를 받고 다시 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장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다시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둔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나이다 할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 알고자 했다는 것은요, 너 그거 얼마 남겼냐, 얼마만큼 남겼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사했냐는 것은 너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날 기다리고 살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서 나를 기다렸느냐, 10개 남겼느냐 5개 남겼느냐 하나를 남겼느냐 하나도 못 남겼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너의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보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되어지시기를,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을 두었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두었고요.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했어요.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명령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충성된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두었어요. 예수 이름을 심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맨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 우리의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정도를 걷고 어떠한 정로로 행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지혜보다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이 더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부르심 따라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뭔지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지사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분 앞에 끝까지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서 선정되어지는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맹렬해졌던 그 모든 가슴을 아버지와 세상의 그 신들 앞에 무릎
사람이 아버지 앞에 왕위를 받은 삶으로서 모든 것을 얻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마귀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사망이 다스리는 삶으로서 아버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그 둘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의의 멸관으로 씌워주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한 자들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담아두었던 모든 세상 신들을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았던 그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서 날마다 주의 그 명령 앞에 순종되어지고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권세가 이제는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이제는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그 배워가는 그 삶 안에서 충성되게 아버지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5골도 맞고 10골도 맞는 삶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흥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흥하는 그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